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5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사는 장소에 따라서 농촌에서의 삶의 모습이 다를 것이고 도시에서의 삶의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죠. 젊은이들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 노인들의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도 다르게 될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말대로 사람마다 자신의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이 다를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해 볼 수 있고 대조해 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우리에게 대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저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일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 낮에 살펴보는 것처럼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표적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적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왕들이 꿈을 꾸는 일, 그것을 해석해 주는 일,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포로로 잡혀온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벨사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벨사살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처럼 나의 부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왕의 부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것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아버지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 손조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걸 부친으로 해석을 했어요. 부친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느부갓네살은 벨사살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둘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벨사살과 느부갓네살, 똑같이 바벨론의 왕인데 대조를 합니다. 뭘 통해서 대조를 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나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의 방식은 다르게 됩니다. 먼저 느부갓네살이 꿈을 2번이나 꾸었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나 다시 회복이 되었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데 오늘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벨사살은 꿈이 아닌, 또 환상이 아닌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만 5장 그 어디에도 이 벨사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회개했거나 돌이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벨사살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글씨가 쓰여졌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왕을 저울로 재봤는데 부족하더라. 이 큰 나라를 다스리기에 부족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나누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심판입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그 가운데 벨사살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4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이 큰 도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큰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가 물려졌어요. 벨사살에게 물려졌습니다. 큰 나라를 물려받은 이 벨사살이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 모습을, 라이프 스타일을, 삶의 방식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1000명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그곳에서 가져온 성전 안에 있던 금 그릇을 가져다가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끝나지 않고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에 술을 마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한 후에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구리, 쇠, 나무로 만든, 돌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없이 여기는 그런 죄의 모습일 것입니다. 느부갓네살도 하지 않은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의 라이프 스타일이 뭘까요? 오늘 성경이 소개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죄 짓는 일밖에 없어요. 이방인으로서 우상을 숭배하고 유흥을 즐기는 그 모습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당연함을 넘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는 당연하게 짓는 것인데, 그런데 그 당연한 죄는 결국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을 더럽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말로 하나님을 깔아뭉개는,
하나님 위에 올라서는 꼭 죄는 그렇게 가요. 똑같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세상의 나라를 대변하게 될 때에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은 것. 느부갓네살도 회개하기 전에 누가 내 손에서 이 나라를 빼앗겠느냐? 누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겠느냐? 애굽의 바로 왕이 한 말도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도 다 똑같은 말. 결국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죄의 궁극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금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따라 마시는 일, 몰라서 그랬다고, 하나님이 계신 줄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만큼 생각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다 똑같은 금인데, 재질이 금인데 어떤 금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하게 구별돼서 그릇을 만들어지는 금이 있고, 또 어떤 금은 거짓으로 만든 우상에 씌워져서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똑같은 금인데 어떻게 씌어지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사용처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일 것이고, 또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꼭 해서 탈이 나게 되는, 벨사살의 죄가 무엇이냐, 술을 마시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그 구별된 선을 넘어가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벨사살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손대지 말아야 되는데 손을 대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별해 놓으신 건데 그런데 그 구별을 넘어서 더럽히게 되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 교훈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교훈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런 거죠. 벨사살 왕은 성전에 그 금 그릇을 가져다가 탈취한 것이잖아요. 자기 힘으로 뺏은 거잖아요. 거기다 술을 마시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이 왕궁에는 벨사살을 다스리던 때에는 다니엘이 관리로 있지 않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관리로 등용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왕궁에 없게 되었을 때 여러분 만약에 이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욕하고, 예를 들어 전도지를 줬는데 전도지를 받고는 땅에다 버리고 발로 밟고 침 뱉고 막 그렇게 행동하게 한다면, 요즘 이제 놀이터 이제 앞에 있어가지고 이제 예쁘게 잘 만들어서 아이들 많이 오게 되는데, 가끔 이제 밤에 이제 교회 오면 꼭 그 젊은 아이들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교회 벤치에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고, 11시, 12시쯤 되면은 편의점에서 술 마셔야 될 애들이 꼭 술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벤치에 술 먹고, 그럼 꼭 가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CCTV 다 있고 여긴 교회인데, 그럼 그래도 아직은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죄송합니다 하고는 이제 가게 되는데, 새벽까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그것을 보는 목사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교회 앞에서 상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인데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벨사살 왕이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자신이 한 행동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판단되어지게 되는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신을 숭배하기 위한, 하나님 모른다 할지라도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금그릇인데, 더 중요한 것은 앞에 자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실질적으로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분명히 드러내셨고 나타나셨는데, 조소까지 내려졌는데, 근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게 되는, 여러분 오늘 이 벨사살 왕을 통해서 다니엘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대조하는 게 지혜예요. 지혜. 벨사살이 하는 행동은 지혜 없는 행동이에요. 반면에 뒤에 이것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다니엘의 한 행동,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은 지혜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 그 지혜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가운데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다니엘의 지혜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들이 그 안에 있다. 그럼 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이런 짓을 행하지 않죠.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데, 결국 그 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요 멸망하게 되는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갈 것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음식 하나 먹는 것에도 바울은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것이니라.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자유로,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빼앗았던, 아니 선조들이 빼앗아온 그것을 성전 금그릇에다 술을 따라 먹는 일. 그런데 이 모습이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는 얼마나 가슴 아픈 모습인지,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가운데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87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람들마다 다 삶의 방식이 다 다르지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가진 힘으로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함에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회개하고 찬양하지만 벨사살은 모든 거 다 물려받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지도 않고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다니엘, 유다의 백성들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끝났다라고 생각한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송의 고백처럼 고생한 후에 고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위로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믿는 자로서 삶의 방식,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해 주시고, 나는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 고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생 끝에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하나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어려울 때, 힘들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잘 찾아서 그의 뜻을 이루며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협박과 위협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팔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